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격언 중에 나무는 그 뿌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가 가운데 높이 자란 나무를 바라볼 때, 공원을 가거나 아니면 산을 갈 때 높이 자란 나무를 보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가지들이 보이고 또 그 가지가지마다 지금 같은 계절이면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고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하늘을 높이 뻗은 가지가 보이고 잎사귀가 보이고 열매들이 보이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땅 아래에 있는 수십 갈래의 수백 갈래의 뿌리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 자라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뿌리로 인해서 수분을 공급받으며 여러 무기질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 저 깊은 곳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 기도를 했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던 시절에 누군가는 우리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며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이 있고 또 우리가 미성숙할 때 사랑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믿음의 영적 스승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으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믿음의 여러 스승들을, 영적인 스승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제자가 되며 또한 스승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네가 이미 배웠고 네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손에 있는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켜고 설교라는 두 글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수천 편의 설교 영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SNS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 묵상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오늘날은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쉬워졌을지 몰라도 말씀을 많이 접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수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의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 기도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또한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아마 이 중에 소학교를 다니신 성도님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나침반에 대해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나침반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이 나침반을 보기만 하면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이야 우리 손에 있는 여러 현대 문명 기기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피든 우리가 신약을 피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피고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가 어긋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 몸은 피곤해져 가고 마음은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곤해 지쳐서, 지금 세상에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뒷말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상하고 우리 감정은 끌어올립니다. 이럴 때 내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원수랑에 우리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 옛 자가 꿈틀꿈틀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영적인 나침반을 피고 읽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얽혀져 갑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당하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사면초가인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미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배운 그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시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을 기억하고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에선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말씀 가운데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면서 그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너는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까? 가장 먼저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배웠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는 가정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여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바로 신앙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는 믿음의 스승, 영적인 스승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고 그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배웠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책을 통해 믿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통해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낸 스승들 곁에서 그 스승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통하여서, 오랜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여준 믿음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스승을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목사님이 언한 모습을 통해 매우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백석 학원을 가시면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학생들에게
큰 스승이 되어서 존경을 받으십니다. 근데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 오랜 스승을 모시고 나가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더 큰 스승을 모시고 더 큰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고자 하는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더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더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큰 스승에게 더더 가르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스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관계를 통해 전달되고 전수되고 계승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전히 인내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수많은 스승들, 또 우리 여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스승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큰 스승을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의 한평생 삶을 통해서 자기 몸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자신의 뒤를 뒤따라오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곁에 있는 여러 믿음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온전히 배우게 될 때, 그 배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줄기에 순이 나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사귀가 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먼 훗날 우리는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이 먼 이야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겸손히 배워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하라. 잘 가르치는 자, 화려한 언변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를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따르고 더욱더 섬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영적 스승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체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